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또한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것을 중시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가려고 하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거라, 아니면 또 자매간에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렇게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이좋게 지내서는 또 안 될 사이들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고 또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안겨다 주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 또 조심하고 긴장하고, 지금도 계속 문자 오잖아요.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으면 그냥 걸리겠어 하고 쉽게 생각하다가 이게 자칫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최선으로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것도.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냥 대충 생각하면 그냥 금세 달려들어서 우리를 찢어놓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 형체도 없이 무너뜨릴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그게 누가 공격해요?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대상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셔요. 마치 자녀를 항상 지켜보는 그 부모처럼. 근데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켜보는 게 뭐예요? 감시하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도록, 그리고 혹시나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누가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탁 막는다든지, 안전하게 어디 이 어린아이가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잔디밭에서 나가가지고 차도로 막 나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중요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건, 아무리 지금 다른 일을 내가 하고 있든, 자기 자녀가 지금 위험 상황에 곧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뭘 잘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또 나한테서 무슨 흠을 찾으려고 지금 저 돋보기를 들고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는 관심 안 갖는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항상 눈길이 거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안부도 묻고 소식도 궁금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늘 주시하고.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뭔가를 훔치거나 뭐 영화 같은 데도 은행을 턴다. 그럼 갑자기 그냥 은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관찰을 해요. 그리고 가서 다 살펴봐요. 그리고 유심히 보다가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어디에 CCTV가 있는가, 저걸 어떻게 가리는가 다 연구를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비슷하다. 우리를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우리의 허점을 또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근데 지금 오늘 베드로는 그 마귀의 공격이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을 하는 그 의미,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느끼는 의미는 어떠냐면 그 모습 보셨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 중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죄수들을 먼저 딱 나가게 해요. 그럼 겁에 질린 죄수들이 옷도 대충 입은 죄수들이 이 경기장에 딱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막 이제 돈을 건다든지 막 그래요. 그리고 잠시 뒤에 그 밑에서 뭐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사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탁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사자 앞에 이제 그들이 서 있는 거죠. 얼마나 긴장되고 무섭고 두렵고, 대부분은 거기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곧 우는 사자가 그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잔인하게 그 사자한테 긍휼이 있습니까? 긍휼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고. 그런데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곧 그 원형 경기장의 싸움은 뭐 대부분 그들이 그 사자를 막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는 또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다.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이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포효하고, 그 사자가 그냥 굶주린 사자가 우왕 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겁에 질리죠. 겁에 질려요. 무섭게 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가 두렵게 해요. 무섭게 해요.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만 미래에 다가올 문제도 두렵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해요. 지나친. 그러니까 이 어떤 막 꼼짝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되죠.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가리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임종,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다든지 마지막 순간을 이제 그 성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지켜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죠. 그런데 그때에 보면 얼마나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하게 주님을 만나는지 걸어가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평안, 그 위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기서 근신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 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정신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어때요? 그냥 흔들. 술 취해가지고 그냥 길에 딱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지갑 꺼내가고 뭐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맑은 정신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치 그 군인들이 적진에 딱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띠고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면 저 휴전선에서 경계 근무 서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총을 탁 하고 유심히 관찰해야죠. 그런데 그냥 잠깐 자기들끼리 답잠한다든지 그러는 사이에 뭐가 넘어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경계병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마귀가 노리고 있는 그 시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방도 어때요? 난방을 막 하지만 어떤 집은 난방하고 아무리 해도 뭔가 따뜻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집들을 잘 지으니까 옛날하고는 다르죠.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바람이 숭숭숭숭숭숭숭 외풍이 그냥 창문을 막아도 뭐 어디서 막 들어요. 왜 그래요? 막 벽과 벽 사이에 뭔가 틈이 그냥 막 손이 막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러죠. 근데 그 틈을 잘 막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조심하고. 근데 이 어떻게 막냐? 첫째는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또 밑에서 설명합니다. 거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믿는가를 설명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용품을 사려면 마트를 가야 돼요. 아니면 중국 음식 가려면 중국 음식점에 가야 되죠. 근데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미 그 복 세트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택하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어떻게 해요? 복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지키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래요. 잠깐 고난.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순간이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길지 않다. 길지 않다. 잠깐이다. 근데 그 잠깐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두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려고 하지만 그때에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지키신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이 고난이 잠깐이다, 이 소망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결과가 될까요? 거기에 그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친히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죽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깨지게 하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요. 성도다워져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가정이 가정다워져요. 더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마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강해집니다.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온전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가운데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털을 어떻게 하셔요? 견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고난 앞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승리는 누가 이미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긴 싸움에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 싸움에 같이 그 승리를 만끽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겨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승률 80%, 90%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100%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로 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아직도 죽어가는 사자도 어때요? 죽어가면서도 발악을 하잖아요. 지금 마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마귀 앞에서 그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등을 보이지 말라, 약한 모습 갖지 말라, 속된 말로 쫄지 말라. 왜요? 바로 그 강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마치 대장간에 이 도구들이 이 뜨거운 불 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망치질 하고 그러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낫이 되고 괭이가 되고 삽이 되고
도구가 되고 유용한 도구, 강철이 되듯이 우리가 더 그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를 만끽하는 주의 군사, 주의 병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하나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 온전하게 되며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되며 견고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붙잡아 주시사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하나님 깨끗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암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골절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마음의 질병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진심으로 정성으로 최선으로 하나님 축하하며 기뻐하며 사모하며 결단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행로마다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인도하신다, 지키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더욱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됨을 믿고 확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